우리 찬송가 18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은혜 열매 무르익어서 주시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620점으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좀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거주의 밝은 빛이 넣어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애아에게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나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찬양과 경배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나이다. 우리에게 임하여 좌정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정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일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과 68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주님을 힘써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질병과 전쟁의 확산으로 물가는 급등하고 살림살이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의 본성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원 깊숙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에녹과 같이 일평생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와 선교의 꿈을 갖고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독산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가 찬양과 말씀과 성경 공부의 시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 속에서도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새롭게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처음 교회에 나온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욱 풍성하게 하여 웃음과 즐거운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자라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의 격리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회복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가 천상을 울리는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이오니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온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한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모두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며 후원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항상 기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초청하여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친교를 맺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대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삶의 밑거름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믿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과 전도 기여헌금을 심습니다. 나열할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합니다. 갈 수 없는 마음 안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항상 돌봐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맡아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목자헌금,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며 드리는 주일헌금, 또 다음 세대를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고자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또 헌신의 정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또 경영하는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불황을 모르고 또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적과 고려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심정들 연락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님들 이 시간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 허락하셔서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오나 또 넉넉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심정도 주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또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원들,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 위에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또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예배하러 함께 참석하지 못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이유로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또 외국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나라의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불과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제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소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제물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성령으로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찍질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스승을 뛰어넘고 또 후배가 선배를 뛰어넘고 또 자녀가 부모를 능가하는 것,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강한 이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또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고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성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또 힘있게 세워갈 뿐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영성을 능가해서 더 강한 영성으로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성취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청출어람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바로 엘리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그 곳곳에 있는 이 선지 학교에는 훈련받는 선지 생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영성을 이어서 그의 후계자가 된 사람은 바로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 열왕기 저자가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전 생애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 선지자적인 이런 관점에서 그 왕들이 행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열왕기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왕들이 나옴에도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역사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아주 중심 인물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하다고 일컫는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이 오므리는 바로 전왕인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이 시므리가 죽었을 때 그 나라는 둘로 이렇게 세력이 나눠집니다. 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세력과 또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는데, 바로 이 오므리는 이 디브니조차도 이기고 드디어 자신이 왕이 되어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오므리 왕조는 그 어느 시대보다 악한 그런 왕이었기에, 또 악정을 베풀었기에 바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욱이 이 오므리의 아들,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이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지.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은 이스라엘 곳곳마다 바알 신전을 건설하고 또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은 바로 그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알 숭배가 국가 공인 신앙으로 권장이 되고,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그 주류에서 밀려나서 핍박을 받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 극도로 어두운 그 시대에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 그는 이 갈멜 산정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4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해서 승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이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저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와 안식을 통해서 다시 그를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므로 바로 여호와의 선지권 이것을 자신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 농사꾼인 엘리사는 그 농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고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도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탈진하기까지 전심전력하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이 엘리사는 바로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승천하기 전에 그에게 이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데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가 건넜던 그 강을 건너는 이런 능력을 행함으로 바로 이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물려받았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이 9절에 나오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의미,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는 왜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한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응답할 줄 아는 결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참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진 그 시대에 경제적인 번영만을 추구하고 윤리 종교적으로 타락의 극을 달리는 그 죄악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던 사람, 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그야말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 산정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죄악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불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인 빈부 차이 때문에 인격 차별이 이 비전에는 비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이런 삶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상이 바로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 야고보가 그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야고보도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신학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며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그들의 그러한 사람들을 그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죄악을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며 바로 이 야고보가 인용한 인물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럼 왜 이 야고보가 엘리야 선지자를 인용했을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어떤 시대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오므리 왕조 때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리고 오직 이 경제적인 번영의 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사명을 잃고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들을 그 죄악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 문을 닫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또 다시 그가 기도함으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제사장 나라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자긍하면서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선민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이 엘리야는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의 기대나 이 엘리야 선자의 기대에 그가 바라는 이 올바른 신앙,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머뭇머뭇하였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이었지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시대적 상황이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엘리야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엘리야 선자의 이런 순수한 열정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 엘리야의 헌신과 수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세벨의 그러한 위협 앞에 쫓기던 신세로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하게 돼요.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엘리야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만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각성을 촉구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을 주시죠. 바로 그 주신 말씀이 앞에서 보았던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받고 엘리야 선자가 이제 엘리사를 향해 가다가 게리소로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하잖아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그 후계자나 제자를 세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결의소로 자기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에게 이런 겉옷을 막 던져주는 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서기 전에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소가 메었던 기구, 그러니까 농기구를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는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다. 나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 응답의 결단이었었어요. 그리고 소를 잡아서 고기를 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작별의 잔치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헌신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다. 앞으로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일에 내가 전심전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의 실제적 의미가 뭐냐면 그 시간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종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늘이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닫혔다가 그의 기도로 다시 열리고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우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머뭇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그 이스라엘 당시 백성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엘리사가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관심이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것을 그냥 시간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의 관심사예요. 나에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 목적이 바로 이 엘리사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집사님보다 좀 더 영성이 세다, 강하다,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르겠다 헌신을 다짐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르심에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할 줄 아는 이 결단을 구하는 그 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은 그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사람,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름 앞에 성령님의 감동하심 앞에 결단하고 아멘으로 과연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줄 아는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자신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하는 이 구함은 바로 인내와 끈기의 열정을 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엘리야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죠. 여기 회오리 바람은 비를 동반하지 않은 폭풍이나 태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 혹은 또 하나님의 임재, 심판 이런 것들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깊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수고의 결실은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참 혼신을 다해서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에 힘쓰고 애를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엘리야처럼 그런 사역을 전심전력함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열매가 없어도 또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랑의 수고로 섬깁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나빠지고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의 씨앗을 울면서라도 뿌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최소한의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그 광경 얼마나 신비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처에 있는 그 선지 학교의 선지 생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가는 곳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그 말을 해요.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도 아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겠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하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끝까지 승생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이 엘리사의 인내와 끈기와 열정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런 엘리사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의 끈을 얼마나 쉽게 놓아요. 얼마나 신앙 공동체를 쉽게 떠나버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적을 원하고 큰 능력을 원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이 선자가 사역하고 엘리사 선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죄악으로 관영한 그 시대, 그와 비슷한 그 상황들이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있던 그 시대에 아모스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곳,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또 8장 12절에 보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아모스 5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가진 이 거짓과 불의를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를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해요. 그 똑같은 그 시대상을 바라보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또 이 악인들의 이 악행 때문에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높아진 신분을 바라보면서 기죽지 말라. 손을 내리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똑같은 상황이 이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은 말은 쉽지만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돼.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악을 추구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라 할지라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에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그 의미는 순종과 도전의 믿음을 구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은근과 끈기의 열정으로 끝까지 스승과 함께 하고자 했던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응답한 것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갑절의 영감, 이것은 사실 문장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영역 안에서 내게 갑절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산을 분배할 때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그런 성격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 당신의 뒤를 잇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성격이 강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처럼 그 시대는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말을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줘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탈진하면서까지 죽여달라고 간청하면서까지 번아웃된 그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 일에 내가 도전하기 원한다. 그런 성격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아주 난감해하면서 10절에 보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사모님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부목사님 나이가 제법 됐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좀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될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참 저는 복받은 사람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시대만 해도 사모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모하려고 막 기도하고 하는. 그래서 제가 선볼 때요, 그 아가씨하고 선볼 때 첫 마디가 사모하려고 기도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사모님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하려고 하는 아가씨들이 거의 없어요. 부재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당시는 선지자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대, 오히려 박해받는 시대. 그 시대에 그 사역을 잊겠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너의 결심이 확고해서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간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어두운 시대에 사활을 걸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사역, 그걸 내가 계승하겠다, 있겠다는 거예요. 장자처럼.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의 무슨 위치나 능력이 탐이 나서 내가 당신의 뒤를 잇겠다, 그게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 시대, 여호와 신앙을 전한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전심전력했던 이 엘리야의 열정, 그것을 내가 잊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계보를 잇는 그것을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구한 이 갑절의 영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갑자기 길을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태워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갑자기 멍하게 그걸 바라보만 보고 있었죠. 그때 이제 이 순간 이 엘리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스승 정도가 아니라 나 하늘의 영혼과 생명을 준 영적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 길 모든 사람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러기에 탈진하면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자신도 가겠다는 거.
순종과 도전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드디어 내가 그토록 원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직을 내가 이어받았다. 자랑하며 기뻐한 것이 아니고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자기 옷을 둘러 잡아 찢는 이 행위는 극도의 슬픔, 비통해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어둠과 죄악으로 관영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강력한 군사, 그 모든 병거와 마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역사했던 그 엘리야가 떠나고 그가 한 사역을 자기가 물려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깊은 고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그는 요 하나님을 찾으며 외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엘리야가 건너왔던 그 강을 엘리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제 다른 선지 생도들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어요. 엘리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를 뒤를 이은 선지자가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나 같습니다.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시대나 똑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이런 죄악으로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갑절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갑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 성령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 앞에 우리의 욕망을 다 절제하고 그대로 응답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총을 다 하실 줄 압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죄악을 따라 흘러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인내와 끈기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이 엘리야처럼 그 누구도 나의 사역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사명도 끝까지 순종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구할 때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이 혼탁한 어두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그 갑절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펼쳐가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다가오기에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더욱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있나이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
흡족할 만한 열매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박해하는 이런 시대에 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앞에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가지 은근과 끈기 열정을 가지고 울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그런 역군으로 쓰임받고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죄악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또 그들의 사역을 계승받아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마지막 때에 부어주마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축제 달인데요. 성령신앙 세움 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예배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 신앙이 많이 우리가 흐려지고 있는데요. 또 다시 한번 또 예배 신앙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5일 특별 새벽 기도회 6월 27일 다음 주 지난 월요일부터 7월 1일 한 5일간 매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계속 광고 드리는데요. 8시 반부터 금요일날 시작하고요. 참석하지 못한 또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접속해서 많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일이 이제 매년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이 절기 주일은 우리 교회는 태신자 초청 주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운 한 분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546장 1절에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엘리야 선자와 엘리사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처럼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하여 진리의 말씀에 또 진리의 복음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다가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일을 위하여서 부르신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그 길에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반답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온천하에 닿으며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